사람들은 저를 마가라 부릅니다. 요한이라고도 불리고 마가라 부르기도 하죠. 저의 어머니는 마리아였어요. 많은 분들이 물으시더군요. 12제자 중 한 명이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 곁에 분명히 있었지요. 저는 늘 그림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빛나는 이들의 옆에서 조용히, 그러나 언제나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성경에 제 이름은 몇 번 나오지 않죠. 하지만 그 몇 줄보다 조금은 긴 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저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집을 마가의 다락방이라 불렀죠. 그 다락방은 초대교회에겐 은신처였고, 기도의 자리였고, 마지막 식탁의 기억이 남은 곳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문틈 사이로 본 적이 있었어요. 예수라 불리던 선한 스승께서 12명의 제자와 함께 우리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드렸죠. 주님은 빵을 떼어주셨고 잔을 채우셨습니다. 제자들은 술렁거렸어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 밤이 지나고 예루살렘은 소란스러워졌어요. 그 밤을 아무도 잊을 수 없었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주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시 모였지요. 닫힌 문 안에 모였고 그 문은 굳게 잠겨 있었어요. 그러나 문이 잠겨 있어도 주님은 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이 방 안 가득 울려 퍼졌었지요. 저는 그들을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사도들은 담대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문 앞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수많은 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박해가 시작되었죠. 우리 집은 다시 열렸습니다. 어느 밤엔 베드로가 붙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인 그 칼로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 했습니다. 모두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울고 또 울며 기도했지요. 그러던 중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천사가 그를 깨워 쇠사슬을 풀고 문을 열어주었죠. 베드로는 달려와 어머니 집 문을 두드렸고 문을 열던 하녀 로데는 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너무 기뻐 달려가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도들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나바는 제 사촌이었고 믿음이 깊고 넉넉한 사람이었죠. 사람들은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 불렀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사역이 시작될 때 바울과 바나바는 저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젊은 청년이어서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했어요. 구브로를 지나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두려워졌어요. 앞길은 멀고 산은 험했으며 길은 낯설었지요. 위협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고요. 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요. 바울은 저를 실망스러운 동역자라 여겼고 바나바는 저를 끝까지 감싸주었지요. 사람들은 저를 실패한 조력자라 불렀습니다. 세월이 흘러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선교길을 떠나려 했을 때 바나바가 말했죠. 요한 마가를 데려갑시다. 하지만 바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떠났던 자라 다시 데려갈 수 없습니다. 둘은 이 일로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결국 그 둘은 갈라서고 말았어요. 바나바는 저를 데리고 구브로로 향했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다른 길로 떠나게 됐죠. 시간이 더 흐르고 저는 베드로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늘 저를 불러앉히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저는 적고 또 적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증언은 남았죠. 그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 저는 그것을 한 권의 복음으로 남겼고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사람들은 마가복음을 읽고 종종 놀랍니다. 짧고 빠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숨가쁘게 이어지고 곧장 십자가로 향하죠. 저는 복잡한 철학을 적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셨는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 길을 어떻게 가셨는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싶었지요. 마가복음을 처음 받아 읽은 이들은 로마의 이방인 성도들이었어요. 박해 속에서 몸을 숨기던 성도들이었죠. 십자가는 그들에게 공포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붙잡히셨고 매를 맞으셨고 버려지셨다. 그러나 그 길은 패배가 아니었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 당신들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그런 말을 전하고 싶었던 거였지요. 한때 저는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섰던 청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믿지 않았고 신뢰하지 못했죠. 그러나 누군가는 저를 붙들어 주었고 제 안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제 스승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제 중보자였죠. 그리고 바울은 결국 저를 다시 받아주었어요. 그는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실패로 끝날 줄 알았던 제 인생은 누군가의 사랑과 용서로 다시 이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다락방은 여전히 많은 사람의 기억에 남아있죠. 성령이 임하셨던 오순절의 자리, 사도들이 다시 일어섰던 자리, 두려움이 기도로 바뀐 자리. 어머니는 그 방을 열으셨고 저는 그 방을 지켰지요.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마가, 그는 누구인가? 저는 위대한 사도가 아닙니다. 12제자에도 속하지 않았죠.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은 적도 없고 바울처럼 먼 땅을 헤매며 복음을 전한 적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도 사명이 있었어요. 주님이 남기신 이야기들을 적었고 실패한 자에게도 다시 기회가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지요. 저 같은 사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요. 사라졌다가 돌아온 청년. 포기했지만 다시 복음의 경주를 달렸던 자. 그것이 저 마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감사합니다.